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대단히 이제 논쟁적인 대목이 많이 있었고, 그 논쟁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논쟁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아울러서 대단히 위험한 양날의 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yes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요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떤 함정을 파놓는가 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에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여자를 돌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돌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 돌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돌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세 율법에는 둘 다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 즉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죽이는 방법은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지금도 중동에서 보니까 이 간통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땅을 파고 몸을 이만큼 묻어요. 그리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일종의 린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라고 승인을 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율법을 승인하는 것인 되겠지만 로마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에 대해서 집행권도 없었고 판결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다고 얘기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분으로 이게 치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인 딱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행위를 하시죠. 그 뭡니까? 땅에다가 글씨를 갑자기 쓰기 시작해요. 이 글씨가 뭔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도대체 뭘 쓰셨는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죠. 뭘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와 비슷한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1077면입니다. (1077면) 예레미야 17장 13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죠. 그 사람들은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기록된다. 이 뭐겠습니까? 책에 기록되지 않고 흙이라고 하는 티끌에 기록되는 것은 남지를 않죠. 즉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져 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즉 주님을 대신해서
재판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거 그거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혔죠. 옳다고 하고 잡혔던 이 여자, 실제로는 간부가 없는 걸 봐서는 남자가 없죠. 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본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 남자는 빼돌렸어요. 데려오지를 않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딱 함정을 파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봐라. 너희들 중에 누가 마음속에 그 중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던져봐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신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 죽일까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안 하는지라 그치지 않고 계속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고 그냥 돌멩이 집어던지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던져봐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기탱천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해맑은 눈이 그들을 보는 것이죠. 한두 사람 돌을 다 떨어뜨리고 갑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돌과 여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다시 묻습니다.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 병사 하나를 만났었는데 그 병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병사였어요. 제7안식교 관련된 병사였는데 6.25 구국성회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구국성회에 부대에서 뭔 생각이 있었는지 제7안식교 병사를 이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황당하다. 부대에서는 애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 제7안식교 토요일 안 오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얘를 군종병으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참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안 계시는 부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자기가 이제 와서 혼란스러운 거죠. 제7안식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가늠한 여인과 관련된 얘기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 않냐. 제7안식교는 지옥을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천국만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거죠. 그 형제한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하신다며 그러면은 죄 짓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글쎄요 하더니만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에 나오는 논리도 똑같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죄가 없나,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합시다.